지난 2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 강림절을 그냥 그렇게 기억이 없이 또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력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이런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것 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과 그 다음에 이 성령 강림절이 매우 중요한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에서 50일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거를 빼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첫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대단히 축제적인 분위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복음 교회, 그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면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불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면 좀 뭐라 그럴까 요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막 기도를 해도 막 그냥 방언을 하고 이것도 성령인데 성령은 꼭 뜨거운 것만 성령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시나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막 뜨거운 것만 성령이 아니고 아주 비둘기같이 온유한 것도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아이들을 놓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 나는 이 몸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몸이 그럼 대리미로 네 몸을 좀 지져주래?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몸이 뜨거워진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를 보면 거기에 온유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희락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무조건 펄쩍펄쩍 뛰고 이런 것이 꼭 성령이라는 그거는 성령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용하게 성령을 받으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게 맞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같은 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령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다림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이 어떤 것인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을 때 내 믿음의 참 기쁨과 그것을 느끼는 것이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 성령의 역할을 이런 것을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참된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보면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가슴 속으로 그것이 내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에 일을 하면서 그 연수 같은 것을 갈 때 그 연수에 그 오신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그리고 손은 부지런하게.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가슴으로 행하는 믿음 생활이 이게 진정으로 필요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몸만 뜨거워지니까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정으로 뜨거워져서 이것을 주체할 수 없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잠깐 보이는 현상 속에서만 바라보니까 그저 금방 식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날은 교회의 탄생일로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은 이것을 위해서 철야 예배와 세례식과 다양한 그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게 금식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우리 백운성 집사님 금식 해보셨어요? 근데 이게 금식을 해보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집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금식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해보면 어느 때는 진짜 먹을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심지어는 그 식당을, 그 기도원의 그 식당을 지나가도 그 냄새가 뭐 냄새 좋다, 이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없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를 굶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꼭 아셔야 되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요 1시간을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기도를 30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한번 눈 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래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오래 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짧게 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하던 길게 하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이 마력수라는 것이 있죠. 엔진에 그 마력수가 움직여서 사실은 바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감으로 축이 돌아가서 바퀴가 왱 하고 돌아가는 건데요.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바퀴를 왱 하고 돌립니다. 근데 차는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 왜 차가 왜 앞으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아놓고 바퀴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트럭을 타다가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어디에 탁 걸려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공중에 탁 뜨잖아요. 그러면 악셀에다를 밟아도 바퀴는 쉥 돌아가는데 차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돌려도 아무리 요란한 소리가 나도 단 한 걸음에 앞을 나아갈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그런 엔진의 힘으로 의해서 마력수로 굴러가듯이 굴러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것은 헛걸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중심에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해도 뭐를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뭐 잘해야 전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면 단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꾸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없이 행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요 아무리 멀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뭐를 내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도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가자 그러면 얼마나 바쁘게 서둘르는지 몰라. 엄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고 싶어 빨리 타고 싶어. 아무리 빨리 가도 그 티켓을 들고 가지 않으면 돈을 들고 가지 않으면 거기 입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갔다고 하여도 들어갈 입장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은 낮 예배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멋지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